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제목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기 24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죽음 앞에서는 다 벌벌 떨고, 또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죽인다고 하면은 심지어 못할 짓도 없을 만큼 죽음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면은 참으로 거기에 대해서 슬픔과 이별과 괴로움과 눈물과 이런 것이 참 끊을 수 없을 만큼, 슬픔을 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픔과 괴로움과 이별과 이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어디서 왔느냐?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값은 사망이고 의값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모든 자손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호걸이나 절세 가인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또 대기업의 회장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또는 세상에서 대통령이나 또는 세계 제국의 우두머리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진시황이나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노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죽지 않은 사람이 없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도 죽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용사가 없는 것입니다. 해결할 분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죄제사를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에 서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그게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죄를 졌다고 하면은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거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이 제일 강한 녀석이에요. 흉악한 녀석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이 죽음이 죽여버리고 동물도 죽여버리고 식물도 죽여버리고 죽음이 이렇게 못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악한 죽음을 이사야 25장에 보면은 그 흉악한 죽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통하여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죽여버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또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겼는데 이 마귀와 죄와 사망은 예수님 말고는 이길 용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는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천사가, 여기 뒤에도 천사의 말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방문했는데 벌써 무덤 문이 굴려져 있고요. 빈 무덤이야.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빈 무덤에 예수님의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하면은 세마포까지 싸서 도적질해 갔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몸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세마포가 개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어째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6절. 여기 뒤에 써 있죠? 앞에 써 있죠? 이와 같이 어째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죽은 예수를 믿지 말고 산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급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때,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 유대 청년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살아있구나. 거기서 사울이 완전히 회심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12번 보여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2 제자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10 제자에게, 11 제자에게, 고기 잡으러 간 7 제자에게, 그리고 어떤 때에는 동시에 500명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2 사람만 증거가 확실해도 그 증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증거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12번 보여줬고, 예수님이 어떤 때에는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어요.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이 창자고 못 자고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했네요. 도마가 만져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이제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더 복된 거예요. 안 보고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신다. 이걸 믿고 임마누엘로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도마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요, 부활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저 씨앗을 심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 참, 이 부활절 때는 언제나 꽃이 피는 절기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겨울에 죽음과 같은 앙상한 나뭇가지에 그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 이거 살아있구나. 우리도 예수 믿는 신자들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이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거기에서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28절 말씀에 28절에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덤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이 뭐 바다에 빠진 사람이나 또 화장한 사람이나 화장된 사람이나 또 매장된 사람이나 뭐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그 요소가 땅속에 DNA 이 요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무덤을 깨치고 주님께서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째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 모든 신자들에게 나오너라 하니까 무덤을 깨치고 슉 부활해서 휴거돼서 공중에 있는 예수님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믿는 신자들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 재림할 날 영과 육이 합해져 가지고는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른 데에는 부활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사가 되시고 구속 완성해 주셔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이것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죽었다 살았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거짓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진실로라는 말을 안 써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조하려고 너 이 말을 믿어라. 진실로 진실로 거짓이 없는 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면서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25절에 나옵니다.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오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여기는요, 우리 영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걸 가르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은 영으로 태어납니다. 죽은 영이라는 것은 영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끊어지면은 죽는 것처럼 오늘 교동문에 말씀했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합된 거예요. 생명적으로 연합돼서 이제는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같은 연합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가 부활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연합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가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복음을 듣고 영이 살아납니다. 한번 살아나면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을 얻었다. 이것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에코인데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 영생을 얻고 현재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어 놓은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죽을 때 천국 갈 때 그때의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영생을 얻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 살 때 예수 믿었습니까? 5살 때 예수 믿었으면 그때부터 영생. 20살 때부터 예수 믿었으면 그때부터 영생.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세상에서는요, 100년도 못 살아요. 또 100년 사는 가운데에서도 찌그락찌그락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프고, 뭐 누구는 99세까지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뭐 3일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유행어도 있는데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젊은 사람도 아파요. 늙은 사람은 아픈 거 당연한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 또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재수 없으면 120살 살 거야. 건강하게 120살 살면 또 좋지요.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프면서 120살 사는 게 그건 고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의 몸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습니다. 해방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먹고 싶으면 먹을 수도 있고 먹기 싫으면 안 먹을 수도 있고 마음만큼 빠릅니다. 온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우주보다도 넓은 이 온 세계를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해서 영생하는 거예요. 아픈 몸으로 100년, 200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살고 싶어서 그러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받는 게 기뻐요? 사랑하는 게 기뻐요? 실제는 사랑하는 게 더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스바냐 3장에 보면은요, 우리를 보기만 하면 어쩔 줄을 모르게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거고 예수님은 친히 몸버려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데려다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각주에 보면은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다 정죄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여기 옮겼느니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베베 카멘. 메타베베 카멘. 이것은 현재 완료예요. 헬라어로 완전히 완성된 완료란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을 이와 같이 믿는 신자에게 세 가지 삼중으로 확신하게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삼중 보장이에요. 자, 다 같이 그 부분만 더 해봅시다.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삼중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생명,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돈 벌고 진급하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뭐 그러면 축복인 줄 아는데 그건 너무나 유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런 영생을 주시는 것, 그리고 영생뿐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예배하고 같이 사는 그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천국은 왜 천국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지옥은 왜 지옥이냐? 답해보세요. 지옥은 왜 지옥이에요? 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천국, 이 세상에서요,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내 주 예수 없으면은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면 거기가 천국일세.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확실한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26절에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셔요. 생명의 원천.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그랬고요. 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가서 무한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신자들에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죽으면, 이제 죽으면 천국 가고 영혼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다가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자,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걸 확실히 믿습니까? 네. 또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갔다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네. 네. 자,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또 뭘 믿어야 되느냐?
죽은 예수 믿지 말고 산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했죠. 그게 부활의 신앙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과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서 함께 계심으로 그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니, 죽음도 이기는 신앙인데 이 세상의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는데 그 이전에 부활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국가 문제, 핵 문제, 여러 가지 결혼 문제 많아도 죽음만큼 문제가 큰 걸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활의 신앙을 믿을진데 그 작은 문제를 거기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그 문제를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죽을까봐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놓아주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다 초월하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도. 죽는 순간에 그때 죽음을 초월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평소부터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 지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 믿음을 버리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죽을까 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재판했던 산헤드린 공회에 그 재판장들 앞에, 종교가들 앞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목숨 내놓고 그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바울을 비롯해서 11제자가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백세에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 말고 11제자가 다 순교당한 거예요. 바울을 비롯해서. 왜 그랬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하며 죽음을 초월하는, 죽을 때 그때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믿음을 지키면서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믿는 신자들, 세상적인 도덕적인 선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선을 행할 때 믿는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거 뭐냐? 이것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하냐?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안 해. 영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영생할 자도 있고 영원히 지옥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안 믿으면은 영원히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는 안 믿는 부자가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도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내 고향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도해서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복음이 있는데 복음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해도 듣지 않을 거다.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부활의 소망이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심령들, 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부활의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것, 또 죽음도 초월하는데 우리에게 작은 문제도 부활의 신앙으로 다 극복할 것. 세 번째로는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심령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도 영생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이여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영생을 주시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확신하고 또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